우리 모두는요, 살면서 한 번쯤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취업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요, 이게 잘 써야 되다 보니까 남이 대신 써주는 대필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유학원들은요, 거액의 돈을 받고 이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위가 5천만 원, 6천만 원이에요. 10년 전에.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 챗 GPT로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건 대필이 아니라 첨삭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참 중요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짧은 글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정성껏 잘 써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그는 항상 편지 맨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큐티하고 또 주일 설교를 듣게 될 이 로마서를 보면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바울이 훨씬 더 신경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죠. 그렇게 로마로 돌아간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물론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해서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아주 몰랐던 건 아닙니다. 자, 바울이요,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자,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로 보낼 당시에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전까지요, 바울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직접 만나본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바울은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이 편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로마서의 서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자기소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 여러분, 이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가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했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곧 12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보내심을 받기는커녕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디 있냐?
복음서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절로 돌아가서요. 자,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택정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로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set apart 또는 separat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로 구별되어졌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이 택정함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바울을 누가 택정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둘째는 그럼 왜 택정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택정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언제 택정하셨을까요? 바울이 막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사도가 될 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택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요 이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즉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를 사도로 부르시려고 택정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뭘 좀 잘하게 되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바울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사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 그냥 그저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도가 됐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은 더더욱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우연히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계획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그 계획 속에 우리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부르십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부르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그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과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른 축복,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면 되는 걸까요? 그건 역시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럼 응답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이유, 그것 또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지금 이 5절에서 보면 그로 시작되죠. 그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 바울이요 예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일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이 복음에 걸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먼저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좋다는 뜻을 가진 유, 여기에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앙겔리온,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우리 인간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요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요, 잘 들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지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안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늘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요,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미래가 어떠냐?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요 진짜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갖다 씌우셨어요. 갖다 씌우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크리스찬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 17절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여전히 나를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요,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요, 그만큼 믿음도 물러가 버립니다. 앞으로 나와서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령은요,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길로 나를 아주 정확히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날이 갈수록 나빠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요, 결코 실패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죠. 진리입니다.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죠? 맞아요. 진로도 쉽게 열리지 않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무척 힘들죠? 어렵죠? 또 우리 장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게 참 어렵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자식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사는 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성적보다도, 경력보다도, 인기보다도, 돈보다도, 심지어 신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진로를 찾고 가정을 돌보고 가족과 교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가장 큰 문제 뭐예요? 좋은 성적도요, 대학도요, 직장도, 신분 문제도 아니에요. 또 연애도 결혼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돈은 더더욱 아니에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단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고민하고 끝날 문제예요. 또요, 뭐 굳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을 믿으시는 여러분, 지옥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적과 대학과 직장과 신분, 또 외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상관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차별하지가 않아요. 누구나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죽음이 그저 막막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인 것을 믿으십니까? 또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뭔가 좀 좋은 게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왠지 그걸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세련되게 은근슬쩍 자랑하기도 합니다. 최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명품 가방이나 옷도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예쁘고 멋진 애인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지죠.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렇습니다. 또 뭐 좋은 사위나 며느리감이 들어와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좋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나쁜 것만 자랑 안 하잖아요. 성능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보기에도 좋기 때문이에요.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자랑이 덧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중에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맛보셨다면 앞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든 아주 자랑스럽게,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믿어보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거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요, 가장 좋은 걸 얻은 사람은요, 나머지 것들을요 결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실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기 전에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박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그 대학 체계, 이 교육 체계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박사 학위가 7개쯤은 있을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율법에 관한 지식이요 진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이제 예수님 믿고 회심하잖아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 바울이 써버렸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아는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자기가 쌓은 다른 지식들 그리고 또 그 지식으로 얻은 모든 것들, 이거를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뭐예요? 참 얌전하게 번역해놨어요. 똥으로 여기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똥으로 여기게 됐다. 이전에는 바울이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공부할 때도 또 일할 때도 가족을 돌볼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앞에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내일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새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